오늘 한 가지에 집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길이를 걷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인생을 걷는 사람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그 인생길을 잘 걸어가고 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또 무엇을 즐기며 또 어떤 일을 하면서 인생을 걸어가는지는 내 선택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는 내 선택이에요. 그런데 이 선택이 잘한 선택인가 아니면 잘못된 선택인가, 우리는 이것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데요. 누구나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지만 그 길이 과연 옳은 길인지 좋은 길인지 그 길의 끝에는 뭐가 있는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경은요, 인생의 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좁음이라. 아멘. 성경은요, 우리가 넓은 길을 갈 수도 있고 좁은 길을 갈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어떤 길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갑니까? 그 길이 안전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면요, 이왕이면 맛있는 것을 먹고 싶잖아요. 그럼 맛집을 찾습니다. 근데 맛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요? 만약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 가게에 줄이 어마무리하게 서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아, 저 집 맛있는 집이구나. 나도 저기 가서 줄 서야겠다. 이렇게 느껴지죠. 그러니까 넓은 길이란 어떤 길이냐면 사람들이 다 가는 길.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가는 길이 안전하고 좋은 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이 뭐라고요? 멸망이라고요. 그 길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대요. 그 길의 끝은 끊어져 있고 모두가 그 아래로 추락해 버리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믿음이 있는 자들이 소수다, 적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라는 거예요. 협착하다라는 건요,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길이 넓어지면 갈만한데, 가면 갈수록 길이 좁아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길 마지막에는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가 쟁취하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좁은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좁아지는 길이라도 그 끝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그래도 넓은 길을 가고 싶어요. 네, 넓은 길을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협착한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압니다. 그런데 동시에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에게 귓속말을 해요. 야, 너 넓은 길 가야 돼. 야, 넓은 길이 편한 길이야. 사람들 다 넓은 길 가잖아.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 사건, 환경, 역사의 배후에서 일하는 사단의 그런 계략들이 우리의 영혼을 막 공격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지 않게 해요. 방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넓은 길을 가게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영혼의 문제는 굉장히 가볍게 만들고요, 우리의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은 굉장히 무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육신적인 일로 너무나 분주하게 만들고 바쁘게 만들어서 시간, 노력 다 허비하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조심해야 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항상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고 있는 길을 가고 있는지 항상 깨어서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러야 돼요. 성경에 전쟁을 치르고 광야로 하나님께서 모시고 이런 여러 가지 극한의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그들을 구별된 사람으로서 쓰임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7족속을 싸우게 하심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셨어요. 여러분, 지도를 볼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정복은요, 하나님께서 중부를 먼저 이제 차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 파란색의 남부를 정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오늘 비로소 저 노란색에 있는 북부를 점령하게 하시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마지막 전쟁이에요. 가나안 중부에 이어 남부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이제 북부 지역의 이 사람들은 이제 비상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신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하솔이라는 성읍의 왕을 중심으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론 물가에 모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를 과시하는 군대를 결성을 했는데 심지어는 많은 말과 병거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죠.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반대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어요. 무섭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원인은 뭐예요? 북부 가나안 연합군이에요. 여호수아 1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그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뭐예요? 자신들보다 적들의 수가 훨씬 많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모래 같고 말도 많았어요. 심지어 병거까지 많았대요. 가나안 북부의 헷족속은요, 철을 제일 최초로 사용한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철로 마차를 만들었는데 그게 병거라는 거예요. 그 병거가 심히 많았어요. 그런데 이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이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친 거예요. 메론은 지명 이름인데요, 뜻은 높음이라는 뜻입니다. 저 높은 곳에 있는 거예요. 높은 곳에 있다는 것은 지역적으로도 전쟁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사와 굉장히 많은 말과 병거가 저 높은 곳에 있어요. 반대로 여호수아의 군대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도 없고 병거도 없어요. 위치상으로도 그 메론 물가보다 저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가 잘 보여요? 저 위가 잘 보이죠. 그러니까 이 낮은 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위에 메론 물가를 볼 때 저 수많은 백성들, 군사들과 말과 병거가 보이는 거예요.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어요. 또 메론 물가가 말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수가 많고 높은 메롬에 가나안 연합군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믿는 여호와의 신보다 가나안의 신이 더 높은 곳에 있고 우월하고 능력이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점은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높은 위치에 수많은 군사들과 말들, 병거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보는 것, 그것이 바로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의 보고가 거의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요.
10명의 정탐꾼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민수기 13장 33절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았다, 보았다, 보았다라는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무엇을 봤어요? 거인들을 봤어요. 또 무엇을 봤어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봤어요. 그리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결정해 버립니다. 그들이 우리를 볼 때도 나처럼 생각할 거야. 싸우기도 전에 승패를 결정해 버립니다. 반대로 두 명의 정탐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민수기 13장의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주어는 누구예요? 우리예요. 내가 봤다. 내가 거인들을 봤고 내가 내 자신을 스스로 봤다. 그런데 오늘 이 민수기 14장에 두 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의 주어는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 눈에는 하나님 보이지 않죠. 내 눈으로 보는 것에 너무 치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요, 환경에 집착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면 두려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단은요, 이렇게 우리를 공격해요.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상황을 더 크게 만들어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 신앙생활 가운데, 내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 보고 계시지 못하다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알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아동 장애 중에 ADHD라는 장애가 있습니다. ADHD 많이 들어보셨죠?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를 말합니다.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예요. 그러니까 집중할 수 없는 병이에요. 그러니까 산만한 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얘는 왜 이렇게 산만해?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산만함은요, 1분을 넘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다가도 다른 소리가 나면요, 금방 그곳으로 시선이 옮겨가요. 팔과 다리가 끊임없이 움직인다고 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ADHD. 행동이 규칙을 넘어서요. 선생님이 가만히 있어라고 얘기해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막 움직이는 거죠. 허락 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뛰어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아동 ADHD의 발병률이요,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발병률은 높아져 가고 있대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아기의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요즘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네,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동화책을 들려줬다면 지금은 텔레비전으로 보게 합니다. 식당에 가면 거의 그러시죠. 어머니들이 스마트폰을 아이들에게 들려줘요. 아예 들려줘요. 그래야 조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집중을 잘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요,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 정도 눈에 자극이 안 되는 것은 집중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 스마트폰 안에 집중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 보는 것들이 재미가 없으면, 자극이 되지 않으면 집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네, 아동 ADHD 발생하는 겁니다. 성인 ADHD도 많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자극은 한계가 있는데 요새 너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아요. 정보도 많고요, 쓸데없는 것들도 눈에 너무나 많이 우리에게 자극을 줍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마지막 때에 지식의 양이 증가한다고 말씀하죠.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에 평균 A4 1000장 이상의 정보를 이미지로 본다고 합니다.
근데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1000장의 A4 정보를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은요 평생 봤대요. 근데 그 평생 본 것을 오늘날 우리들은 하루에 다 보는 겁니다. 60년도에 태어난 사람들은요 지금 우리보다 3분의 1을 덜 봤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3배 더 보는 거예요. 뭐 카카오톡, 이메일,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게임, 인터넷.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 감는 순간까지 우리는 계속 봅니다. 자극이 계속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암직하게 만드는 것, 사단이 인간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즐길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결과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듣기 때문에요 그 자극이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봐도 보이지 않고요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ADHD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좁은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길을 잘 결단하며 걸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책 표지를 한번 보여주시죠. 네. 미국에서 가장 큰 투자 개발 회사의 대표인 게릭 갤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자기개발서입니다. 자기개발서는 뭐예요? 성공하려면, 행복하려면 내가 약한 부분, 내가 모자란 부분을 고쳐야 된다, 채워야 된다. 자기개발서는 이런 관점에서 기본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띵이라는 책은 좀 달라요. 이 책에서는요, 현대인은 약점을 가지고 있다, 현대인은 한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시간,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약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바빠지게 되고 내가 해야 될 것이 더 많다고 속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주한 거예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다가 잠자리에 누우면 오늘 하루도 잘 살았다, 이렇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속는 거죠. 바쁘게 일하는 것만이 능사이고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잘하기 위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쳐나가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해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 질문이에요. 네,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질문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가지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다른 것 그냥 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과감하게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의 인생길 안에서 우리의 끝이 생명의 길로 걸어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 단 하나를 선택하고 여러분의 온 힘을 다해 집중하고 계십니까? 마귀는, 사단은요, 우리를 그것에 집중하지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게 해요. 그리고 상황을 크게 보게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롬 저 위에 위치한 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게 하듯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유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잠자고 출퇴근하고 일을 하시고 밥을 먹을 때, 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 부르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하나님께 몰입하고 있는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특징 하나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요, 완벽하게 모든 걸 다 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다 한계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단 한 가지, 그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성공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그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딱 한 가지를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시편 27편 4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원띵,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거 딱 한 가지 바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정확한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 감옥 안에서까지도 하나님 앞에 집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니. 다니엘은 또 어떻습니까? 그는 왕궁의 책사였어요. 그에게 요구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그가 모든 것을 다 했던 게 아니에요. 그도 하나를 선택하고 집중했다라는 겁니다.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을 선택하고 집중했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한 가지에 집중해야 됐습니다. 비록 그들은 눈으로 수많은 군사와 말과 병거를 보았지만, 그래서 그것을 보았을 땐 두려웠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에 집중해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몰살시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전쟁에서 인간의 힘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홍해를 갈라서 애굽 군대를 침몰시킬 때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기드온 용사 300명이 미디온 대군 13만 5천 명과 싸울 때도,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과 싸울 때도 인간의 힘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에서 필요한 것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써주시는 겁니다. 집중하는 자만 써주시고 집중하지 않는 자는 써주시지 않는 거예요. 7절 말씀이에요.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수아 7절입니다.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로온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 아멘. 이에라는 말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수아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바로 반응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습격하다. 이 갑자기어는요, 히브리어 피트옴이에요. 즉각적으로, 곧장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메롬에 가서 매복을 하다가 적이 방심한 틈에 갑자기 습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반응해서 메론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그냥 즉각적으로 곧장 습격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 말씀에 따르기로 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방식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정했으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는 간단하죠. 정했으면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막 비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반응해야 될 때인데 비교하면서 이건 좀 아닌데 의심해요. 순종해야 될 때 판단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해야 되는데 즉각 순종하지 않으면요, 우리 다 경험 있잖아요. 점점 그 순종의 강도가 낮아집니다. 여호수아가 적군의 수와 병과 말을 머리에 계속 두고 계산했으면 순종하지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의심했을 거예요. 그런데 왜 즉시 습격합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아멘.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였다. 그러니까 적당히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왕 시작한 거 끝까지 순종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막 귓속말하죠. 야, 이 정도면 됐어. 야, 이만하면 됐지.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멀어뜨려 놔요.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틈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전력 투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행기가 언제 기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비행기는 공항에서 이륙할 때, 놀라시는 분들이 많네요. 저도 이거 보고 놀랐어요. 공항에서 이륙할 때 가장 많이 기름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활주로에서 이륙할 때는요, 시속 250km에서 300km를 찍어야지, 그 속도를 높이고 달리다가 이륙해야지 적정 궤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행 궤도에 올라갈 때까지 정말 기름을 쭉쭉 쓰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야 모든 중량, 모든 공기의 저항을 이겨내고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행기가 공항에 와서 활주로를 드라이브하는 것처럼 계속 돌기만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300km로 달려야 되는데 시속 60km로 맞춰놓고 활주로만 빙글빙글 돌면서 언젠간 뜨겠지. 내가 지금 공항에 와 있는데 언젠간 뜰 거야. 여러분, 한 10년 동안 계속 시속 60km로 걸어놓고 다녀보세요. 비행기가 뜰 수 있는지. 무엇입니까? 집중하지 않고, 몰입하지 않고, 써야 될 때 쓰지 않고 종교생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선택했으면 정하고 몰입해야 됩니다. 그러면 비행기가 이륙해야 되는데 그냥 30km에서 60km의 속도로 그냥 빙글빙글 그냥 교회 주변을 돌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언젠간 나도 뜨겠지? 언젠간 나도 주님 만나겠지? 언젠간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겠지? 막연히 기대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적정 궤도에까지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습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그 기름 절반을 다 쓰더라도 출력을 높여서 그 비행기가 활주로를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힘있게 가는 사람, 끝까지 가는 사람. 여호수아는요, 하나님 말씀에 그 집중해서 몰입해서 끝까지 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끝까지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그런 길 위에 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의 통로, 승리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 집이 축복의 통로, 승리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일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온 힘을 다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순종해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좀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이기고 나면 적군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1장 6절과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 전리품으로 얻은 적군들의 말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 라고 하셨겠습니까? 말과 병거는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전력을 정말 즉각적으로 증강할 수 있는 최신 장비예요. 교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없애라고 하신 이유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나중에 하나님보다 이 말과 병거를 더 의지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길은 협착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가면 갈수록 좁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더 힘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시편 27편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과 병거가 우리에게 안위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심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는데 하나님께 몰입하는데 집중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힘줄을 끊고 불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의 끈타의 히브리어는 아카르입니다. 아카르는 자르다라는 뜻도 있지만 뿌리채 뽑다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병거를 불로 사르는 것은 존재 자체까지 없어져 버리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뿌리채 뽑아 버리라는 거예요. 불로 사르듯이 존재 자체를 아예 없이 여기라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말과 병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과 병거가 없어서 졌어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이 장래를 보장한다면서 신앙보다는 건강에 힘쓸 때도 있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내가 안전하다고 여기면서 신앙보다 물질을 더 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집중한다, 예수님께 집중한다고 말하면서도 말과 병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어야 내가 나중에 도움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관계를 맺느라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까 그 원띵이라는 책에서도 말했듯이 모든 걸 하고자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예수님도 사랑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딱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살게 되면 눈 뜨는 순간부터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것도 있어야 돼, 이것도 봐야 돼, 이것도 먹어야 돼, 이것도 입어야 돼, 너 여기도 가봐야 돼, 너 저것도 해야 돼. 우리가 만약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내 에너지를 다 여기에 소비하게 되면 내가 집중해야 될 한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못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죠. 작은 것을 탐하다 큰 것을 잊는다는 뜻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뭘 버려야 될 게 무엇인지 생각하고 뿌리채 뽑아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사람인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단 하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 가정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입니다. 절대로 내 직장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는 돌아봐 주시는 겁니다. 성도는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따가 기도하면서 그럼 하나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내가 명확한데 그럼 내 인생에서, 내 삶 가운데서 그 집중을 방해하는 뭘 버려야 될까요? 내가 뭘 뿌리채 뽑아야 될까요? 내가 뭘 성령의 불로 태워버려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보시고 그것을 정말 잘 버리셔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몰입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